자,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른들, 오늘 아이들 먼저 읽어보자. 아이들 먼저 큰 소리 읽고, 쉽지 않아 읽는 거, 오늘 어려운 구절이야. 잘 읽을 수 있어요, 유리? 잘 읽을 수 있어요, 주아? 그래, 나무 둘이 잘 읽으니까 준비! 자, 어른들 먼저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아이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과 같이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이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 나를 보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와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면 기브온 성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나는데 너무 열받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뭉쳤던 이들이 야 먼저 기브온부터 우리가 족치자. 이들이 우리를 배신했어라 얘기하면서 이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갑니다. 이걸 들은 기브온 족속이 급히 이스라엘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그를 듣고 급히 도와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싸웁시다.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싸웁시다.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싸웁시다. 특별히 제가 이런 날 있잖아요. 폭풍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공휴일인데도 다른 걸 포기하고 오신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보다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은혜가 쌓이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온 사람들이 아쉬워할 정도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아시겠죠? 할렐루야. 어디 저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빨리 마치는 거. 예, 제일 중요한 빨리 마치는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실천은 집에서 꼭 하시고 제일 중요한 빨리 맞춰 빨리 쉬는 걸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빨리 끝났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십시오. 보시면 아도니세덱이 읽어보시죠.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기브온 족속에 화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듣고 난 뒤에 야 우리도 화친하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도 화친하면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혜롭게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롭게 듣고자 나온 제목이 지혜롭게 듣고 나는데 우리도 화친하면 살 수 있구나.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버리면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딱 가지면 좋은데 안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도 뭉쳐가지고 한 방에 치자. 이스라엘도 치고 기브온 족속도 치자 라고 듣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멸망과 패망의 행동으로 딱 걸어가게 돼요. 이게 이들한테 가장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 의인이 100명 있으면 100명 오시면 기억이 안 납니다. 100명이 50명입니까? 본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우리 봅시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18장 보시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걸로 뭐하죠? 45명, 줄여가 10명가 늘어가잖아요. 그 수가 막 걷는 거야.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 민첩하게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을까 막 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없는 걸 낙담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황불이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어요.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명확한 증거에서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습니다.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유황불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도 내보내셨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삽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듣고 나는데 아도니 세덱은 이 다음에 완전 멸망하게 돼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지혜롭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저번 주부터 어제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이번 주부터 내가 예배 직전에 와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엎드리기 시작해서 엎드려서 어제도 엎드렸고 수요일도 엎드렸고 오늘도 일찍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달에 2번 정도는 우리 성형모험 날에는 산기도 가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산기도 가서 좀 부르짖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기도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먹으면서 뭐하죠? 중치라 얘기했던 부족함들을 기도로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는데 제일 잘한 게 기도였어요. 예수 믿고 나는데 주일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때 구평제일교회에서 늘 기도했어요. 일 마치고 나면은 잽싸게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머물면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그때 방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일 잘한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 몸도 그렇게 허약하고 막 열심히 다닐 수 없다면 기도 양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들었잖아요. 듣고 뭐하죠? 어떤 것들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들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를 듣고 비방하고 욕하고 조조한다면 여러분 안 듣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아도니 세덱과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었어요. 화친을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해준대. 화친을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듣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듣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똑같이 비방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낙담하게 되고, 여러분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나쁜 마음만 생긴다면 안 듣는 게 나아요. 안 듣는 게 나아요. 근데 들은 것이 나에게 힘나고, 들은 것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들은 것이 나에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걸음이 되고, 들은 것이 그 사람의 칭찬이 된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설교에 와가지고 듣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왜?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들어서 사람들 지혜롭게 들읍시다. 지혜롭게 들읍시다.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면 진짜 자기 기업을 찾는 거예요. 지혜롭게 들으면 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보시면 5절 보시면요. 자,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곧 예루살렘 왕 쭉 얘기하죠. 5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하고 대진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잽싸게
기본 사람들 몇 명이 길갈 진영으로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종들을 돕기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도와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만약에 제가 만약에 기본 족속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본 족속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구절 읽자 말자, 우리가 거짓말하고 화친에 맺었기 때문에 벌 받는구나. 우리가 다 속여가지고 마치 거짓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과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화친을 많이 맺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거짓말이 탄로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게 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 읽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속히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뻔뻔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예, 뻔뻔하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뻔뻔하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다 안 잘한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뾰족한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삶 속에? 없죠? 매달려야 돼. 예은아, 넌 젊잖아, 맞지? 우리보다 훨씬 젊잖아, 그지? 너 더 느낀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 뭔가 될 것 같지? 안 돼요, 안 돼. 인생 살아온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뭔가 될 것 같으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매달리셔야 돼요. 내가 잘한다 안 잘한다 이런 거 아니래도요, 뻔뻔하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우리 6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읽어보자.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다시 앞으로 놔두십시오. 다시. 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은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붕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부들이 있었어요. 가부들은 그때 그냥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그냥 여자가 하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만 그 당시 여자애들이 가사일 이런 거 했는데 그건 뭐 보통 노예들이 다 하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죠. 뭐 가부들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굶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유대인의 가부들은 그 매마다 구제에 들어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띄엄띄엄 들어간 거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들이 뭐죠? 구제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구제를 할 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뿌리났어요. 왜 우리 구제 안 해주냐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헬라파 유대파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거 떠나서 자기는 구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에,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 어떤 일을 확 만듭니다. 이거는 뭐가 생기지 아십니까? 그쵸, 직분이 생겨요. 집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도다. 그들에게 구제를 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도다 해서 대신 사람을 뽑자 해서 7 집사가 뽑힙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이렇게 해서 그들이 7 집사가 세워지고 이 일들이 공평하게 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제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부들이 청혼한 게 들리게 돼요. 청혼한 게 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매달린 건 뻔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구제 받는 사람도 짜증난다. 왜 우리네 구제 안 해주냐고 하는데도요. 물론 뭐 불공평하게 있었지만 구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공짜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뻔뻔해지십시오. 누구에게? 주님에게. 사람한테 뻔뻔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학원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때문에 이제 애들이 쿠폰을 나눠줘가지고 그 먹는 것을 막 먹어요. 근데 주아가 와요. 아빠 나 쿠폰이 없어. 엄마 나 쿠폰이 없으니까 그 엄마가 원장이잖아요. 그 원장이 뭐라냐면 우리 아들인데 내가 줄게.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보통 애들은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쿠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엄마가 너는 원장 찬스에 써야지 하면서 바로 챙겨주더라고요. 그냥 애들 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챙겨 받았어요. 왜 그렇죠? 자녀니까 원장 찬스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냐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탁 떨어뜨려서 박살났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이 박살난 액정을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쉽습니까? 갈아 끼우는 게 쉽습니까? 이 액정 깨지면은 액정 못 붙여요, 맞죠? 못 붙이잖아요. 아무도 못 붙여요. 근데 우리 주님 뭐하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이 아니고 죄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거 고치겠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빠 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빠 되시려고 우리 고치려고 그냥 그분을 창조하시면 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모든 걸 창조할 수 있으니까 창조하시면 돼. 근데 고치겠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내가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도 자녀 놓으면 아시잖아요. 애를 어떻게 고쳐? 키우는 거지. 받아들인 거지. 인정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나는데 여러분이 성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하겠지만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내고 더 온화해진 거 있겠죠. 완전 뭐 내가 주님의 완전 자녀야 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주님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뭐 그냥 잘못했고 원래 죄잖아. 오늘 죄 짓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주께 기도하십시오. 많이 나온 거 많이 안 나온 거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 우리만 듣는 거니까 무조건 주께 기도하십시오.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안 매달리는 게 더 문제라도요. 문제는 우리가 더 뻔뻔해지지 않는 게 문제라도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매달려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려서 하나님께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싸웁시다.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싸웁시다. 우리 3차 합시다. 시작.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리고 싸웁시다. 그게 지혜롭게 듣고 뻔뻔하게 매달려서 싸웁시다. 할렐루야. 지금 기본 족속이 자기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기갈로 사람 보내가지고 그들이 우리 치니까 우리 바로 도우소서라고 우리 하친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매달렸으면 우리는 뻔뻔하지 않아. 우리는 충분히 매달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싸움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목숨을 들여야 안 돼요. 지금 그런 경우 없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되는데 아무도 병력 안 보내잖아요. 무기만 보낼 뿐.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죽는다 달려가서 생명 걸고 싸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본문 10장 8절요. 보시면 8절
네, 감사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7절. 여호수아가 모든, 자, 이것을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로 올라갑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이들도 역시 기본 요소 벌 받았네 우리 속여가지고 그래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뭐하죠? 목숨 걸고 싸우려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팍 올라갑니다. 8절에 뭐죠?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딱 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에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넘겨준다 약속도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부탁도 있었죠. 안 그래 우크라이나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도 전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력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진짜 싸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22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 우리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하겠지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싸워주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죄의 짐, 그들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짐들을 이들이 져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뻔뻔하게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보면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은혜가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이르시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령이 뭐냐면 너 올라가 이길 거야 하면 뭐라죠?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승리 준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 싸움이 우리가 두려울 줄 모르지만 주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분 우리 아빠니까. 2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싸움 현장 가면요. 싸움의 현장. 여러분 삶 속에 싸움의 현장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평온한 가운데 은혜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고 막 얻어 터지면서 이런 긴장 싸움 속에서 뭐죠? 하나님 얼굴이 탁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탁 비춰져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 얘기했고 그리고 그 싸움을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보면요. 해와 달아 멍쳐라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싸움의 현장이 없습니까? 싸우러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를 중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십시오. 그분 친히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싸움에서 이길 때 평강 주고 그리고 뭐죠? 전리품 있는 거잖아요. 전리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 싸우러 가서 전쟁 다 이겨 전리품 처치하고 옵니다. 지금 아도니 세대뿐만 아니라 그 아까 이상한 나라들 다섯 왕들 다 파괴해가지고 전리품 막 챙겨오는 것이 이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진짜 평강이며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두려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고 싸움을 해주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교회 싸울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진짜 싸울 게 많아요. 우리 지금 뭐 주연자매도 기도해 줘야 되죠. 그죠? 우리 민지도 기도해 줘야 되죠. 최원쌤도 매일 힘들어하거든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또 GSM 기도 부탁했잖아요. 또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뿐만이 우리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여러분 특별히 기도 제목 많이 올리십시오. 현황 이제 들었죠? 뭐 지금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옮기시면서 19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고. 또 맞아요? 아니요? 17명이요? 제가 잘못 봤군요. 19명에서 17명으로? 아닌데?
아, 예, 더 안 좋은. 자,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잘 듣고, 예. 17명에서 10몇 명으로 줄었다 했잖아요. 그럼 뭐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보를 요청한 나라들, 태국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제르바이잔도 있었고, 예,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또 오늘도 기도할 건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우리 싸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GSM 보십시오. 오늘 올렸죠. 기도 부탁해가지고, 지금 며칠 3배로 늘었다고. 한 10개 팔렸는데 30개 팔리게 됐어. 예, 마징스 크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부탁한 이후로 빵 늘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경비사모님, 기도 제목 올리세요. 네, 여러분 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힘드신 분 너무 많잖아요. 대육사님도 그렇고 힘드신 분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싸우라고 우리 보내신 거잖아요. 싸우라고 우리 여기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싸울 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오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들이 결국 잘못 들어가지고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매달린 기본 조속들은 정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싸워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싸운지 아십니까? 아니 그분은 오자마자 신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베풀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진출하자마자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얘기하면서 왕으로 모셨어 실제로. 그리고 그 군대 이끌고 로마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분은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과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맞아. 십자가의 길로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쉽습니까? 아니 너무나 위대한 왕이 너무나 무력하게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로 걷습니다. 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려고 그분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 침 뱉고 뺨 때리고 뻘거벗긴 당한 그 모든 수치를 그분이 다 당하십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죠. 마지막 물과 피 다 흘릴 때까지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분이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매달려서 싸워가지고 전리품 없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